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소망이신 여호와, 나의 소망이신 여호와라고 잡은 것은요. 13절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요.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나에게 최고의 환경은 무엇이며 최고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만드는 환경이 최고고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게 바로 최고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김양재 목사님의 새 말씀, 새 부대, 새 노래예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좀 가져와 봤는데 어려서는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에게 넷째 딸로 태어나서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시집을 가서도 살림을 못한다고 대접을 못 받았고 가사 도우미에게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목사가 된 뒤에는 여자 목사라는 이유로 종종 대접받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기별로 종류별로 대접을 못 받게 하셔서 하나님만 사모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감사 제목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최고의 환경이자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해 보면 딱 이러하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수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12, 13절인데요.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12절 13절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라고 하는데 원어로 보면요 처음부터 높은 데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화로운 보좌는 우리의 성소이시며 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요 여기서 시작부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천지가 창조되던 때부터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왜 하고 있냐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냐면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고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보니까 무슨 착각에 빠지게 되어지냐? 난공불락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우리들에게도요, 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환경,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일 수 있는 거겠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또한 나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하여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환경, 계획을 벗어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12절의 고백이라는 것이겠죠.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지 모르나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보좌와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은 파괴되었을지 몰라도요. 이 13절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기 위하여서 무너져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물으면
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너져야 하는 육적인 것들이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죠. 어제 그 양육교사 교육을 우리들 교회에서 받고 왔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말씀이 가장 잘 들릴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것일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가난하고요. 병들면 말씀이 가장 잘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그분의 고백이었었거든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무너져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그리고 이러한 자는 흙에 기록된다고 하는데 흙에 기록된다라는 것은요. 허무함이나 무상함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막 수치심이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또는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사건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었던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럴 때에 정말 내게 닥친 사건 가운데에 내 죄악의 수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도요.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눈에 보이는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전은 또는 예루살렘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너져야 하나님만이 소망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제서야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곳에도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이 소망되신다라는 걸 깨닫기 위해 참 무너져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수치심으로 주를 버리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나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영원한 수치를 피하는 길임을 믿습니까? 이것은 13절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목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14절부터 16절인데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14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가요 나를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이게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좀 더 잘 나와 있더라고요. 가지고 와봤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찬양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의 지금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다라는 거죠. 고쳐달라는 것은요 아프다라는 겁니다. 살려달라는 것은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레미야 현실이요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고통스러워했는지가 15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를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 안 임하지 않냐? 네가 지금 우리들 멸망한다고 했는데 우리 안 멸망하고 잘 있지 않냐?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요 심판을 최대한 미루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회개가 일어나기는커녕 예레미야를 오히려 남유다 백성들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했지만 지금 무슨 재앙이 일어나냐? 무슨 심판이 일어나냐?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조롱하면서요. 실제로 그 말씀 한번 이루어지게 해보라고 빈정대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이 회개가 일어나기는커녕 멸시와 조롱을 예레미야가 당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하여서요, 상당한 좌절감과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이고, 한번 마음대로 살아봐라. 예, 네 마음대로 그래 살아봐야 나중에 심판당해야 정신 차리지라고 말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16절에요.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겠대요. 나를 조롱해도 나는 여전히 목자의 직분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겠죠. 나는 여전히 이 양들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목자의 직분을 우리들에게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데 나의 가족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 내게 맡겨진 자들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 목자의 직분을 포기하고 외면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적용을 했는데 상대방이 달라지지 않을 때에 목자의 직분을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른다라는 거겠죠. 이 부분이 청소년용 큐티이네요. 보면 내가 바로 유다 백성이라는 거기에 청소년부 선배의 고백이 나오는데, 예, 이분에게는요, 작년에 아버지가 3번째 음주운전을 한 것과 남동생이 금전적인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냈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남동생에게 이 금전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말씀 임하기를 기도했지만 동생은 완고했다고 합니다. 그런 동생에게 지쳐 이제 애통한 마음은 사라지고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며 자신보다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동생의 구원을 챙기기를 바랬다고 해요. 가족의 문제가요,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여서 낙심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변화되지 않는 가족이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처럼 여겨져 정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체들과 나눔을 하며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 해결만을 바라고 불평과 생색이 가득한 내가 바로 유다 백성임을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인데 내 열심과 기복으로 가족을 변화시키려 했던 것을 이렇게 회피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데요. 회개했습니다가 맞겠죠. 제가 잘못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그 뒤에 이런 고백도 나옵니다. 가정의 사건이 계속되더라도 제게 주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족의 온전한 구원과 회복을 위해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가 목자의 직분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그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절부터 이게 18절이 다 기도거든요. 목자의 직분 끝까지 감당하시려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셔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17절, 18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요.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시고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이게 18절 우리가 잘못 보면요, 이 남유다 백성들 말 진짜 안 듣네요.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을 2배나 내려주세요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마치 막 개인적인 그런 막 원한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이 배나 되는 멸망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거거든요. 너희들이 조상들에 비해 더 큰 죄를 짓기 때문에 배나 멸망시키겠다고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17절, 18절은요, 막 개인적인 원한을 지금 갚아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거겠죠. 지금은 남유다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당하게 되어서조차 그때라도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예레미야는 소망한 것이겠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오르시고 제가 틀렸습니다라는 이 회개의 고백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나오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언어가 나오기를 원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문제 해결을 구하지 마시고요, 구원을 구하셔야 됩니다. 어제 그 우리들 교회 양육교사 그 인도해 주시던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의 보고 이렇게 나눔을 읽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나눔을 보니까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자녀 둘을 낳았는데요, 남편이 외도 중이에요. 그러다가 집에 잠깐 들어왔을 때 그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또 이렇게 남편과 관계를 맺었는데 또 임신이 되어가지고요, 셋째를 낳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남편이요, 한 달에 집에 2번 들어온다고 해요. 2번 집을 나가 있죠. 뭐 시어머니, 뭐 시아버지도 다 이 며느리 편에 서 있는데요. 그랬을 때요, 이제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제 해결을 구하지 마시라고. 그냥 남편이 이 외도가 끊어지기를만을 구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요, 남편이 돌아온다고 해도 미안해가지고요, 나중에 또 외도를 저지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진짜 남편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적용을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냐면, 지금 남편이 한 달에 2번 들어오니까 3번 들어오게 해보세요. 4번 집에 들어오게 해보세요. 정말 남편의 구원을 바라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구원을 목적으로 두게 되어질 때에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겠죠.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도요, 구원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구원이 목적이 되면요, 더 인내하실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감당해야 하는 목자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다 목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목자의 직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목자의 직분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양들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아까 18절의 그 예레미야의 고백은요,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가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레미야가 눈앞에 보이는 환경은 절망적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비난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목자의 직분을 물러가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만 봐도 목자의 직분을 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변화되어지지 않는 현실, 변화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목할 때에 저는 목자의 직분을 버리고 싶어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목자의 직분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라는 그 말씀의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정말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며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들의 양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날이 오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